이사야서 40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의 땔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니 기뻐 받아주십시오. 무명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당신 앞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무명시로 감사의 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또 임사무처리를 통해서 우리 한대희 전사 시치 청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가 더 깊은 영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영을 주셔서 내 이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드러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이 모든 삶에 있어서 관심이 다른 것을 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그곳에 투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이 더 중심이다 그러면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고 기도가 그래도 그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관심과 함께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외모라든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이 얼굴이라든가 몸매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비춰보고 그리고 스스로를 이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울을 볼 때마다 부정적이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소심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알기보다는 세상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치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이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본문을 통해서는 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누구도 이 산 가운데에서 바닷물은 그만두고 우물물도 손바닥으로 한 손바닥씩 퍼내면서 이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광대함을 어떻게 손뼘으로 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손뼘으로 하늘을 재기보다는 하늘의 수많은 이 뭇별들을 헤아리기조차도 우리 인간의 지식과 수개념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티끌을 대에 담을 수 없으며 이 흙은 티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 한 대, 두 대박 이렇게 대박으로 돼서 이 땅의 뭐 무게는 또 부피는 얼마다 이런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산을 또 저울에 달고 뭐 접시 저울로 달고 그런데 다 티끌과 같다는 것이죠. 먼지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울로 잴 수 없는 정말 미세한 아주 작은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이 크고 광대하심, 이 위대하심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하늘에 대해서도 그렇고 땅의 분량도 그렇고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크기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은 뭐냐면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세상 교육은 진화론으로 가르쳐 있기 때문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거의 없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인에 박힐 만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순간순간의 이 생각 가운데서도 진화론에 대해서 비중을 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마치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이 감사하고 사실 그것을 지으신 분들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자기가 이 손으로 만든 우상만큼도 아니 자기만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내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이 단정을 지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가르쳤다 이 말은 규정하다, 측량하다, 평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을 자기가 지도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하시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뭐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셨어야 내가 편할 수 있고 이렇게 하셨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왜 그거 지금까지 막으셨어요? 왜 안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면서 이제 지도를 받기보다는 짓거리만한 이 자기의 그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자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다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단어 한마디를 들으면 아주 큰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사신 여호와, 그가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오늘 또 당신을 새롭게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허다하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질문할 때도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은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선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의 다 요구하고 많은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주관자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바로 현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이 힘든 존재인지 사방이 막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볼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이 절박하면요, 정말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작정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순간에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일까?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지시하면서 모든 만물을 지었는가? 누가 하나님을 교훈하고 이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치고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는가?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상에 보면 식별하다, 분별하다,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 정의는 공의, 심판, 재판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상담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의를 말하면서 심판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하나님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글은 공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정의롭게 그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우리가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판을 이러할저러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솔로몬처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지혜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왕으로 정말 아버지의 대를 이었지만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고 얼마나 재판을 정말 이 중립적으로 잘했는지 나는 그런 판단과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백성 억울하지 않도록 잘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 세상에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통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분이라는 말인데 이해력, 지력을 의미하고 그 행위와 행동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타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 136편 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한 잠언 3장 잠언 3장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타분이라는 이 말로 이 굳게 세우시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누구와도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인간은 자신이 받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대들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경향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사실은 기온만 약한지 기온만 조금만 높여놔도 엊그저께가 서울이 35도 좀 넘었죠. 그러면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워 죽겠네, 이렇게 이제 죽겠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죠. 근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그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거대한 배들도 육지로 올라오고 말이죠. 이 원전이 파괴되고 이런 그 놀라운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겠는데 이때는 다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 지진 하나에도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이런 그 부분들을 보는데 사실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무지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에 몸부림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죄성에서 나오는 반항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반항심은 자꾸 불순종을 일으키게 되고 항변하고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사실 가슴을 치고요, 통곡을 해도 모자랄 판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우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관점으로 평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 이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다 평가할 수 있겠는가? 당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 애국 같은 데는요, 굉장한 위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국이었었기 때문에요, 작은 나라나 작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큰 나라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 거대한 이 제국이라 할지라도 한 통의 물방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통에 물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 있으면 있으나마나 흔적조차도 찾기 어려운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제국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는 한 통의 물, 한 통 속에 있는 물 한 방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사람이 이런 것을 보면요, 얼마나 이 연약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절로 16절에 보라, 그에게 영광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의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광대한지 이 제국의 온 열방의 이 모든 나라들 다 계산해도 한 통의 그 물방울에 불과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레바논의 수많은 그 큰 이 광대한 숲이 있다 할지라도 양쪽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번제를 드리게 될 경우는 그 땔감으로도 부족하다. 그리고 그 숲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면 양쪽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큰 어떤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물질을 헌신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작은 일에 교만해지고 얼마나 작은 일에 자기를 내세우는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지도하시고 오늘 또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 경험과 지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상만도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볼 수 있겠는가? 인간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사야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의 영안이 열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부정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이 주님과 함께 그동안 함께
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여 둘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 사이에 끼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더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 곁에 서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줍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보질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한참 동안을 어떻게 보면 한나절 이상을 같이 부활의 주님과 같이 걸으면서도 그 주님을 몰랐다는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자기들이 참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마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동일하게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요, 이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할 때 욥이 나중에는 점점점 그 안에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명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차라리 내가 사산되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나는 한번 범죄한 것이 없다. 근데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42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그동안 자기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나는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자기가 무지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미처 몰랐다.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알고 내 경험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을 몰랐다. 감히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그래서 티끌을 쓰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얄팍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백지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런 이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륜에 따라서 믿음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크고 광대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권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아멘이 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미세하고 조그만 부분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나름대로는 많은 방방곡곡 많이 돌아다녔지만요, 그래도 어떤 때 보면 아주 생소한 땅들이 너무 많아요. 생소하고 아름다운 이런 경치가 있고 풍경이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다녔으면 굉장히 아는 척 하잖아요. 사실 뭐 이 유럽이나 북유럽이나 뭐 동유럽이나 이 서유럽이나 이런 데 한두 번 여행으로 갔다 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아는 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그 부분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앞에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지으시고 그 질서를 이 생각하고 하나하나 배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이 세대에 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야 우리가 기쁨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요,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어요. 전 가끔 우리 아내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보면 꼭 레시피를 자기 나름대로 노트에 막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장은 얼마 넣고 약수를 얼마 넣고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간장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이 판매하는 간장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이 노하우를 가진 이런 간장들도 만들고, 뭐 오이도 이렇게 뭐 할 때 보면 오이 담그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레시피를 쭉 이렇게 노트에 기록을 하는 걸 봤어요. 되는 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대충 했어요. 그래서 소금도 대충, 그죠? 얼마를 넣어야 돼요? 그럼 요즘엔 뭐 무슨 얼마, 뭐 컵 몇 얼마에 얼마 이렇게 얘기하고 뭐 티스푼으로 따지고 하는데, 옛날에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 보면요, 대충 손대중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레시피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그 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태 조성하실 때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너 이 집에, 너는 이 집에 이렇게 배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목적을 우리에게 두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원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오신 삶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반목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손으로 만든 우상을 더 신성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상은요, 뭐 철로 만들었던 돌에 사겼던 뭐 나무를 깎아 만들었던 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각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부여하는가? 연약한 사람들이 신격을 자꾸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신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그 우상은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탐욕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기의 탐욕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대답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애에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상이 말을 듣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말하고 우연을 받지만 그조차도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뭔가, 자기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만몬의 신에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로지 돈이에요. 이래도 돈, 저래도 돈. 돈과 연관되어 있는 이것을 보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돈에 이 인색한 삶을 사시면 안 돼요. 내가 풀어줄 때 하나님 채워주세요. 아멘. 전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이 집에서부터 예배 드릴 때도 이 선교 우리가 이제 그 무게를 두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선교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보면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모자라는 건 아니고 물질을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도 채워지면 썩어져요. 이 물질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근데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채우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손에 쥔 것을 놓는다는 것은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한 것은요. 주일날 우리가 정식으로 식사를 못하니까 이제 뭐 한 주 한 주간 한 분 한 분이 이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뭐 장로회에서도 하고 뭐 권사님들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속되는 거 보면 7월까지도 갈 것 같아요. 참 그런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흘려보내고 섬긴다는 것. 그분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스스로 이제 결단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맺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그 맹인이 있는데 절간에서 이제 수도를 하면서 물을 길러 가는데 그게 너무 거리가 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 가면서 이제 그 뭐 나름대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쓰러졌는데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축축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팠더니 물이 나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 여기 물 나올 때가 아니다 하는데 물이 나왔대요. 바로 그런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 들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이것에 따라서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지만 하나님에서 누리는 삶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고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선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출생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믿음을 지킬 때와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이라는 의식은 강하게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빈 껍데기와 같았다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흙과 모가 공허로 가득 찬 그 가운데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과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하나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멈춰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생명체는 계속적으로 더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요 가장 불행한 것이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수십 년 열심히 다녔는데
결국은 천국 가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애통한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왜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할 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죠. 아멘. 예를 들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당신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십니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왜 선뜻 대답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도 알고자 찾지 않아서, 게을러서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왕 믿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그것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과 불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떻게 지금 배울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할 때도 가능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편에 서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영권이 있는 이런 분들의 삶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공중에 새가 많이 있어도요 저절로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떤 때 이 국제 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그 숨은 뒤편에 그 수많은 노력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갑자기 손흥민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어렸을 적부터 그 축구의 기술을 배우고 가장 기본 자세를 익히고 반복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이 빙상의 여자라고 말했던 이상화 같은 경우도 보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말이죠.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하늘의 기적을 보면서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은 우리가 기도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수십 년을 다녀도 5분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년 20년 다녔으면 어떤 말씀을 할 때 이게 몇 장 몇 절은 우리가 몰라도 무슨 책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이게 구약의 말씀인지 신약의 말씀인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나도 몰라. 이게 능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크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성령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경험하는가? 막연하게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성령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날부터 이 말씀들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루에 내가 10장씩 볼 때 그 10장 전체가 다 내게 내 마음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10장 가운데 한두 구절이 내게 내 마음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저에게 내 마음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말씀들이 딱 이렇게 튀어올라서 마치 콩만하게 큰 글씨로 보여요. 몇 번을 봐도 동일한 말씀 가운데서 그래요. 다른 말씀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런 말씀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응답을 주셨고 또 바로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베푸시고 풀어가시는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이치를 가르치시는, 마치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식물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식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다. 언제? 묵상할 때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연결시켜주기 시작하죠. 이 말씀은 시편 어디에 있고, 이 말씀은 신약 어디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딱 연결 지으면 그 말씀 하나가 풀어지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할 때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소음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되는 것이고, 밤을 새워서 읽어도 피곤하지 않는 이런 일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누가 혼자 뭐 스스로 밤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때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럴 때 교회로 달려오시든지, 안 되면요, 그냥 TV 앞에 앉아서 요거 끝나고 그러다 보면 그날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마음 주실 때 바로 다른 방으로 가시든지 장소로 옮기셔서 1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의 그 마음, 내 마음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영혼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염려나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시든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이 기억나서 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현재의 삶과 너무나 일치되고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고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로의 말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망을 선포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주변 온 열방이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 위축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마다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치료하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번영케 할 것이다.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메시지,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소식. 두렵고 떨리는 그들에게 생명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는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